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참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32강에 탈락했습니다. 예, 그래 돼 버렸습니다. 예, 방금 제 예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참 국가 대표라는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다 그렇게 했는데 참 한 국가를 대표해서 어느 큰 대회에 나간다. 참 그 중압감이 엄청나겠죠.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 달리기 대표 주자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100m. 그러나 100m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었는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오후 3시 오후 5시였어요. 주일이었어요.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에릭 리들은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저는 주일은 안 뜁니다.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자 영국 전체에서 아주 비난이 거세집니다. 그럴 수 있죠.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대표자는 대표자고 뛰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영국의 전체의 막 매스컴에서 냉소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은 혼자 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막 비난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에릭 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400m도 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400m에는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달리자마자 이 에릭 리들이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들린 사람처럼 첫 코너를 힘차게 달리는 거예요. 경기를 지켜보는 중계하는 전문가들이 에릭이 저런 속도로 달리다가는 도중에 쓰러지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릭 리들이 모든 우승 후보를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400m 우승 금메달을 따고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에릭 리들의 답변입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올림픽 국가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헌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영광과 부귀가 자기에게 돌아오겠어요. 그러나 모든 영광, 부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대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12년간 중국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 곳곳을 다니면서 농촌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 지하에 있는 수용소에 갇혀 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1945년 뇌출혈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오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제자도, 참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릭 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의 팬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팬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두 길이 있고 두 나무가 있고 두 집이 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참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에서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자는 행동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화 있을진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별명이 7화장이라는 것입니다. 7번의 화를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참 그 무서운 책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는 팬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책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말뿐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말뿐인 삶이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말은 듣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저 교회라는 분위기가 좋고 교회에 오면 뭔가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저 예수의 팬인지, 아니면 정말 그 속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내 권리는 내려놓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사가 아닌데, 나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닌데, 나는 무슨 말씀을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야, 그러면 나는 오늘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나는 열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제자들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것은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야 산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애를 쓰느냐? 제자는 남을 가르치는 대로 자신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저 좋아하는 팬들은, 이 광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말씀과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지식은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말씀에 순종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체험한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어지고 은혜 받은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보여도 자신들의 부족함은 감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들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단어가 쓰여집니다. 안다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와 기노스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다. 내가 무엇을 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 봐서 아는 지식, 그것을 바로 야다,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이 뭐죠? 대통령이 누구세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누군지 모르진 않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혹시 친척분 계세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 친척, 친일가, 혹시 동창, 뭐 같은 고향 사람 여기 없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안다고 했을 때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프로필 정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친밀한 관계가 없죠.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 떨 뿐입니다. 대적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굴복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생사하복, 인간의 살고 죽음을, 영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체험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체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달려있는 거예요. 말은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 행위를 아신대요. 그런데 내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그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내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 읽어라,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나는 기도 잘 안 하는데, 식기도도 잘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를 많이 안 한다고. 그게 뭐냐면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자인가 팬인가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많습니까? 들은 설교가 많습니까? 읽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까? 훈련받은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는 말씀이, 행하는 말씀이 되어야 진짜 제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받은 것은 말뿐인 삶이었어요. 말은 많이 해요. 말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았어요.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책망받았다는 이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여러분들의 행위, 행함, 실천, 순종을 돌아보십시오.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배우는 자라면 배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뿐인 삶인지 행함이 있는 삶인지, 이것이 바로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외식적인 삶 때문에 그래요. 외식적인 삶.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본은 되지 않았다, 말씀과 삶에 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양심에 찔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양심이 죽어져 있어도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책망하신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찔림을 받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자꾸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게 외식적인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식을 했는데 외식하는 삶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는 게 뭘까? 5절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훈련받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자꾸 시선이 옮겨가는 것. 저는 그게 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아요. 점점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외식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경문의 수를 넓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처럼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문설주에든지 어디에든지 이 성경 구절을 이 쉽게 말하면 이마나 손목에 메어서 늘 성경을 읽어라, 암송해라. 그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을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암송 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문은 암송 카드예요. 그런데 참 좋은 의도예요. 좋은 취지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외식, 신앙의 변질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처럼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경문을 옷술에 달아가지고 줄줄 외우면서 다니다가 이게 세월이 지났는데 점점 커지네요. 이 경문이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다가
나중에는 A4 용지만 하다가 이 A4 용지 이만한 걸 붙이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A3 용지 이만한 걸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암송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변질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 듣는 데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기도 뜨겁게 한다. 열심히 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성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는 거기에서 막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식사의 자리나 회당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도 한번 보실까요? 27절 2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에 되게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버립니다. 단단하게. 그게 회칠한 무덤이.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 썩은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최소에 100포기를 했으면 10포기를 11조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그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그러나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겸손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신앙의 열심에 순수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월 지나면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섬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를 하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직분 받은 게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했던 마음도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외식하게 돼요. 외식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칭찬 안 해주면 그냥 섭섭증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그리고 자꾸 명예욕에 빠집니다. 그리고 허세와 허영에 빠지기 싫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면 되고 은밀한 중에 봉사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정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에릭 리들이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에릭 리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진실하게, 묵묵하게. 기억하세요. 예수의 제자는 은밀하게, 진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 주님 기뻐하십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두 시선 중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더 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자와 팬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교만한 삶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외식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게 뭘 증명하냐면 교만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세 번째 이유예요. 방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섬김과 겸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섬겨요. 그러나 높아지는 사람은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겸손, 교만과 군림은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섬기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겸손하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높아져 보십시오. 대접받기만 원하죠. 인정받기는 원하죠. 그러나 자기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위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급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혼동하면 마치 교회를 세상 일처럼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진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교회 성장 세미나 때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 저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이것은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막 신앙생활을 막 이마이마이 했는데 어디 모임 가면은 아이고 니 교회 그래 다닌다는데 장로가 아니 나 집사인데 아이고 니 아니 집사 바이면 안 된다. 니 뭐 했노?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민망하고 부끄럽고 막 그러가 막 내가 장로는 달아야 되겠다. 장로 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장로 달아줍니까? 그게 무슨 별입니까? 별 다는 건 감방도 가도 별 달아줍디다마는. 그리고 뭐 목사들 중에서도 뭐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해가지고 당회장은 별거 아니고 그래 노회장 정도도 해야 되는데 노회장도 뭐 별거 아니고 총회장이 되면 아주 높은 뭐 총회장이 교황입니까? 총회장 교황 아니에요. 더 섬겨야 될 사람이. 그는 장은 다 마찬가지. 그런데 참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세상의 직위, 직급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교회와 세상 조직의 다른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장리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기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세워진 자, 담임 목사든 장로님이든 장리 집사님, 권사님이든 모든 중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자꾸 세워진 자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안 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리고 세워진 자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면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지도자라는 자리에는 세워졌지만은 교만했단 말이에요.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굴림했단 말이에요. 그냥 비난하고 정죄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배우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변 땅에 용정이라는 곳에 가보면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고 시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가에 가보면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인 규암 김약연 선생의 기념비도 있다고 해요. 이 김약연 선생님은 명동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많은 제자를 키워낸 민족 지도자였고 교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유언을 부탁했대요.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좋은 유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약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다 받질 않느냐? 그런데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라고 하느냐?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늘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삶이 아니라, 겉모습만 아니라,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참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주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뿐인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게 삶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제자는 행동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